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익히 아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땅에 있는 한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 보니 쌍둥이를 낳은 산모입니다. 남편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 두 쌍둥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살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미하일은 땅에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산모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미하일을 땅으로 보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오게 되면 다시 천상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준 세 가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찾아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것을 발견해 오라는 거였습니다. 러시아의 한 마을에 세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코트 하나를 가지고 아내와 그저 번갈아 입어야 할 만큼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한 푼 한 푼 모아서 3루블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를 팔았던 외상값 5불을 받으면 이제 8불로서 이제 양가죽으로 된 외투를 하나 사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부풀어서 외상값을 받으러 가게 됐는데, 외상값을 내야 되는 이 빚진 사람들이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고 착한 마음에 그저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으로 쫓겨난 미하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 담벼락에 발가벗은 채로 웅크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몬이라는 가난한 구두수선공이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자기의 신발을, 구두를 신겨주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옵니다. 가난한 집이지만 따뜻한 밥을 먹이고, 그리고 구두수선공의 이 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미하일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구두수선공으로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루는 여러 가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온 아주 권세 있는 양반이 내려와서 1년을 치러도 닳지 않은 긴 부추를 하나 주문하고 가는 겁니다. 뒤돌아가는데 그 사람의 등 뒤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오늘 밤에 이 아주 부유한 권세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왔단 말입니다. 미하일의 눈에는 보일 거 아닙니까? 같은 천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오늘 죽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긴 부추를 주문했으나 그저 관에 들어갈 때 신는 슬리퍼를 집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에게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한 유치원 나이쯤 되는 예쁜 쌍둥이 아이가 어떤 단정한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그 구두수선방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만 보니까 죽은 산모가 남겨둔 그 집 쌍둥이. 자기가 6년 전에 원래 이 여인을 데리러 가려고 이 땅에 왔다가 남편도 죽고 이 산모까지 데리고 가면 이 쌍둥이가 어떻게 키워질까 해서 고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산모는 죽었지만 이웃집 심성고운 한 여인이 이 쌍둥이를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년 후에 이 쌍둥이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천사의 미하일이 마지막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하는 해답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오래전에 박선희 목사님께서 소망교회를 시무하실 때 목사님 목양실로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답니다.
목사님께서 안양교도소에 설교하러 가셨을 때 그때 세례받은 청년인데 이제 출소해서 전과 7범인 청년이 목사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제 직장을 좀 구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목사님께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얼마나 난처하셨겠습니까? 비록 세례를 주긴 했습니다만 누군지 알지 못하고 또 전과 7범인데 어느 직장인들 쉽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더랍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고 목사님이라고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를 버려서 고아원에서 나는 자라게 됐고 그리고 고아원 담벼락을 넘나들면서 소년원으로부터 해서 이 전과 7범인데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이 세상이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교회 뭐 좋은 얘기하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참 난처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지혜를 주셨답니다. 나가려고 하는 청년을 붙잡아 놓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한다. 그러나 너의 경우는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 끼웠다. 너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살아났고 건강하게 자랐고 그리고 너가 농사 한 번 한 적 없지만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다. 이래도 사랑이 없다는 거냐? 너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한동안 멍하니 청년이 서고 있더니 그 다음에 말음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도 생각나고 자기를 위해서 애써주었던 여러 아주머니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목 놓아 울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잔 사람입니다. 그러고 일어서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야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라고 다시 물으셨더니 목사님 상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 알았으니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방을 나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하나만 분명히 한다면 모든 문제 안개 거치듯 다 사라질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성취한 일 하나라도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룬 일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사랑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준 것만 사랑이었던가요? 아니요. 훈계하고 야단치건 사랑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주도적으로 사랑하고 창조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의 총 주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잘못돼서 모든 책이 불타버려도 심지어 성경책이 다 불타버려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마저도 다 불타버린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우리에게 남겨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랑의 최종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은사를 통한 다시 말씀드리면 선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의로움입니다. 참 승리의 그 가장 정점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랑하십니다. 소망 없는 자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자로, 구제불능한 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타락한 탕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로 사랑하시고, 자격을 주시면서 사랑하시고, 아니 사랑할 자로 빚으시면서 창조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탕자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모르긴 몰라도 참으로 착잡했을 겁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말아주실까 근심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로 사랑하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았을 때는 무언가를 해야 되지만 기뻐하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보니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하리요?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돌아왔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벌써 사랑하셨고 벌써 용서하시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적어도 그게 아니면 자기 심정이라도 이야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너가 집을 나갔을 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느냐? 그 한마디가 있을 법한데, 그러나 이 아버지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탕자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아버지 마당 한마디를 했다면 이 아들 조용히 밖에 나가서 목을 매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움을 준 거예요.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의 의로 아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얻었으니 잔치를 베풀자, 그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가출한 자녀들 집으로 돌아올 때 의인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맞잖아요. 혀를 ጭጭጭጭ 찹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깁니다. 거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사랑,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고 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의 의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할 말을 잃을 만큼 의로움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고로 바울은 본문에서 넉넉히 이긴다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영광된 승리.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오늘도 간구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연인들이 모여서 전화하면서 사랑한다,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사랑. 고로 비록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버려진 자의 고통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의 고통입니다.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저주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 이루어진 그런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고독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닐 겁니다. 며칠 전에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혼자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실 때, 그때 비로소 승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승리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 위로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발견될 때, 그때 비로소 승리입니다. 현대인은 알게 모르게 공허감과 죄책감과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공허감을 이기는 것도 사랑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다가, 연애하느라고 또 한동안 빠져 있다가, 또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다가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손주들 다 자라게 되는데, 손주들도 얼마 지나고 나니까 별 도움을 못 주는 것 같더라. 그래서 허망하다는 겁니다. 공허감을 이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죄책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지만 양심의 소리는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죄책감을 극복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희 성도 예수소망교회 창립 첫 해였던 작년 2010년, 우리 11시 반 성가대원으로 1년 동안 섬겨주셨던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분당 예수소망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하고는 제가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그분 남편 되시는 분의 장례를 제가 집례를 하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여러 번 집례했지만 그분의 장례식은 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권사님께서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간암 말기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몇 달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전도해 보려고 많이 애썼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한 명 있고 딸이 두 분인데 아들, 딸이 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빠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권면해도 도저히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요.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합시다. 그러고는 이제 여러 차례 제가 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어려웠습니다. 댁으로도 만나게 되고 또 병원에서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점 만점인 분이에요. 서울 법대를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아들, 딸 잘 키우셨어요. 좋은 집에서 살아요. 이 권사님도 얼마나 품위가 있는 분인지 몰라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신앙적인 자세를 빼면, 신앙적인 자세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멋있는 분이에요. 아주 호인에다가 아주 귀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안다는 거예요. 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울며불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당 서울대 병원에 마지막에 계셨는데 댁이 바로 그 병원 앞에 있는 큰 빌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루 이틀이라도 다 링겔 뺏고 집에 가서 편하게 좀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몰려서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편하게 그렇게 가고 싶지. 내가 이 생에 평생 동안 예수 안 믿었는데 양심이 있지 이 순간 예수 믿으면 되겠느냐. 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가만 멋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놔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마음이 급해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한 번은 댁에 계실 때도 저를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금 좀 와주세요. 가게 되면은 그 모든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고함고함을 지릅니다. 내가 편하게 죽고 싶은데 왜 젊은 목사님 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아주 어렵게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며칠 있으면은 금방 세상을 떠나실 것 같아요.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3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과서에서 하라는 방법이 아닌데, 저도 아직 좀 그때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혈기가 있었는지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 목회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환자를 앞에 놓고 아무 말을 하지 말라. Ministry of Presence라는 말을 씁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으로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도록 아무 말 하지 말고, 그가 지금 제일 괴로우니까 가만히 있으라. 저도 알죠. 목회학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딱 손을 잡았어요. 권사님도 잠깐 나가 계시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 말씀을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저한테 설렁탕 한 그릇 사드렸습니까? 뭘 해주셨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고함고함을 지르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하간호사를 부르면서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장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전할 때 제가 가졌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좋은 장례식장에서 많은 조문객들과 함께 은혜로운 장례식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임종을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그 권사님께 이 돌아가시는 고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젊은 목사님한테 너무 몹쓸 짓 했다고, 너무 그분 마음 괴롭게 하고 힘들 시간 됐는데 참 미안하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제가 권사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 마음은 오히려 반대였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최종 승리가 뭐겠습니까? 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서 자, 남부럽지 않게, 아니 죽음에 대해서도 초인간적으로 그렇게 호인처럼 넉넉히 넘어가는 것, 예수가 없다면 100점이겠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빵점 아니겠어요? 미안하기는요, 고맙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최종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죽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최종 승리자의 고백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통한 승리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자가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아들까지 아니지 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 무엇을 아끼겠어요?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길 수 있는 그 해석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옳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모든 관계는 수평적이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항상 종말론적인 관계입니다. 이 바른 관계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게 될 때 모든 것 이길 수 있습니다. 불행한 자는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못 받은 자도 답답하지만 사랑을 받으면서도 못 느낀다면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처럼 전달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을 아낀다고 의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실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and I shall not be in want. 원하는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얘기합니다.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모든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고로 죄와 환난과 사망과 곤고와 기근이 이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무슨 말 하리요? 그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주를 권고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눈이 없습니까? 귀를 주셨어요. 귀를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못 가진 것 달라고 원망만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없어도 눈이 있어요. 눈이 없어도 귀가 있어요. 귀가 없으면 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진 바를 선물로 알고 가장 소중하게 귀한 은사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 거기에 최종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 승리란 말을 씁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은사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발이 없는 자에게 손을 주셨어요. 눈이 없는 자에게 귀를 주셨어요. 그것을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인간 승리 아니었습니다. 은사의 승리입니다. 지난날의 역경을 오늘의 영광을 위한 선물로 받을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벌써 받았어요.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저는 신방할 때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결코 하나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실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실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병들었건 건강하건 오늘 내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를 기준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할 말이 없어요. 탕자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세요. 죄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인으로 받아주세요. 그 의로움이 있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아들과 함께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선물로 섭리와 경륜과 지혜와 사랑 가운데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로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최종 승리를 가진 자의 여유 있는 간증일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참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아무 것을 받지 못한 자인 양 사랑 안에 살면서도 버림받은 자처럼 고독해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받은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며 오직 사랑 안에 살아왔으며 앞으로 주실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함을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망도 유혹도 죄도 시험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